쪽입니다. 174쪽. 네. 페이지 수는 맨 위에 좌우측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174쪽. 우리 함께 15장 16절 1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은요, 혼자 하는 것을 무슨 사랑이라고 하죠?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짝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거기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셔서 잘 되길 원했고 구원받길 원했고 행복하길 원했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 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함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선민 사상을 갖고 살았던 시대가 그 시대,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의 사역을 이제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는 떠나가면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돼서 서로 위로해주고 연약함을 감싸주고 그런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예배드릴 드리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사랑을 베푸는 자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는 자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 교회 와서 예배 시간을 보면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도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은, 그런 분들은 나가서 베푸는 일에 최선을 더하는 사람을 내가 많이 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나 인격을 또 갖춘 사람도 있습니다. 인격을 갖춰서 남에게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고 그것이 자기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나눠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어차피 그렇게 살 거라면 예수 이름으로 나눠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시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을 텐데 왜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착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착하게 의롭게 사는 것과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축복이 틀려집니다. 세상에서도 착하게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살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 살아가는 거 예수 이름으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생명의 빛을 나누며 살아야지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며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의 나약한 모습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사랑하고 감싸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변화되질 않아요. 그냥 받기만 바라고 손만 뻗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받기만을 원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야, 내가 사랑이 적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뭔가가 잘못됐든지 이러면서 사랑이 식어갑니다. 베풀었던 사랑, 나누었던 사랑이 점점 식어가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뭐 별반 다른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많이 느끼시죠? 나는 정성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에게 열심을 다했는데 평생을 가도 아내가 맨날 바가지만 긁지 잘했다고 칭찬 한마디를 안 해. 그래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까? 각방을 써. 부부는 부부인데 각방을 써. 그러면서 아내는 남편한테 뭐라고 그래요? 저거 왼수라고 그래요. 저 왼수 같다. 남편은 아내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 남편들 한번 얘기해 봐요. 예. 그래도 자기의 삶 가운데 남편한테 살살거릴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저거는 여수 같아 그래요. 지 좋은 일만 다 끝내면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마감해서야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줄 줄도 알고. 아멘을 안 내. 그렇죠? 사랑을 받으면 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웃과 한번 해보십시오. 모르는 사람과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에는요, 분명한 희생이 따릅니다. 아까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제가 그 말까지는 설교 때 하려고 안 했는데요,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되려면요, 희생이라는 걸 감수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희생을 감수하신 분이에요. 생명까지 내놓는 희생을. 그래서 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희생. 그것이 바로 가장 소중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고 끝까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몫입니다. 또 나도 전하면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수없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렇게 목회를 마치고 이제 나이 들어서 끝나면 되겠는가? 어제 제가 목욕탕을 갔습니다. 전 토요일 날만 되면 목욕탕을 갑니다. 오전에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못 받아요. 근데 어떤 분이 탕에 앉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시원해야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시원해야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뜨거운 물 틀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시원하면 좋다는 분이 왜 뜨거운 물을 틀어야 돼요? 시원한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뜨거운 물을 틀었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안 뜨겁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저도 시원한 거 좋습니다. 뜨거우면 아주 시원해집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분하고 탕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한 73세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근데 얼굴은 60대 중반 정도밖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원하게 살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 시원해지려면요, 그 많은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목욕탕에서는 뜨거움의 대가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뜨거움의 대가가 있어야 시원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 희생의 대가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공을 먼저 선택하실래요? 사랑을 선택하실래요? 아닙니다. 선택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바로 사랑을 선택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매 맺게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 여러분들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죠. 내가 먼저 너를 선택했다 얘기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선택한 자가 사랑을 베풉니다. 먼저 고백한 자가 큰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듯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사랑을 베푸는 일에 우리는 나가서 나의 손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선택된 자로 보내줬음을 믿으시고 그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선택받은 공동체의 마지막 얼굴은 능력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고개를 돌리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꼬라지 보면 내가 사랑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는 사랑한다.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네 꼬라지 내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지 못하더라도 사랑한다 했다면 이제 육신적으로도 내 생각대로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변화된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입으로 뱉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와서 보니까 막 교회 와서 손을 잡고 성도들의 손을 잡고 이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는데 집에 와서는 아들아 사랑한다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건 제 얘기나 똑같더라고요. 저도 여기에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를 시키면서도 내가 집에 가서는 과연 얼마나 내 자녀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고백했을까? 우리 딸 중에 하나는 꼭 생일 때 저한테 문자가 오는데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아빠가 내 아빠라서 행복합니다. 참 너무 이쁜 그런 인사 같아요. 근데 뭐 하는 걸 보면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때 그 순간만이라도 아빠한테 아빠가 내 아빠라서 행복합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그래도 너는 아빠라고 생각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카톡으로라도 선물은 못 하시더라도 카톡에 친구가 생일이라고 뜨면은 네가 내 친구라서 나는 행복해 라고 한번 문자 한번 보내주십시오. 왜 안 오실래요? 네. 아마 감동받아서 불고기라도 사줄 겁니다. 축복합니다. 바로 먼저 선택한 사랑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한다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한 번만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근데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교회 나간 거지 뭐 내가 먼저가 시작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도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야, 저분이 여기 살았었나? 저분이 평상시 때 저런 모습이었나? 라고 깜짝 놀라는 그런 노인분들,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화장도 이쁘게 했고요. 옷도 아주 이쁘게 입고 아주 주중에는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을 이쁘게 입고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양산을 쓰고서 좌측에는 백을 하나 들고 성경책을 들고서요. 그 교회를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볼 때 이야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과연 저분이 내가 시간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집에 갈 때도 저거보다도 더 씩씩하게 가시는 건지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저분의 삶 가운데 과연 저런 빛을 발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을까? 한번 한 주간 동행하며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도 한번 봅니다. 제가 주일날 되면 매지 않던 넥타이를 맵니다. 근데 예전에는 주일날 아니라 수요일 새벽기도 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오늘부터인지 넥타이를 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날씨가 더워서 그렇고 넥타이 매면은 에어컨을 틀어야 되니까 전기값 걱정해서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강대상에 제가 새벽에 올라와서 한번 봅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청소를 했다는데 강대상을 청소를 잘 하셨나 한번 와서 봅니다. 청소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아침마다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의 가는 자리가 더럽고 어두울 적에 그거를 섬기며 치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강대상이 깨끗해야 된다는 그 옛날부터 갖고 있는 보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어떤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득을 취하게 하여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가갔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목사의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면 그건 더러운 마음이겠죠? 추잡한 마음이겠죠? 제가 깨끗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제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목회자가 잘해야 된다. 목사가 이 단위에 섰을 때 환경도 내 모습도
거룩한 모습으로 서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것을 똑같이 닮아가더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저를 닮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지금 직장 모든 곳에 육신적으로 봐서도 또 영적으로 봐서도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먼저 선택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다. 너는 무엇을 하느냐 하고 마지막 날에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 자리에 서라. 그리고 갈 자리에 가라. 돌아설 자리에서는 돌아서라.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과연 말씀에 준하여 서야 될 자리냐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진정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으로 서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사랑 앞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서라. 이것은 뭡니까? 본이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 있을 때 모든 자들의 본이 돼서 저들이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너희들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라 라고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사명받지 않았어, 나는 사명하고는 관계없어라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또 아니면 가장으로, 사업가로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고 모든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 사명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운 대화였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몸이 아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더 주지 못해서 그랬구나. 그가 몸이 좋아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설 때까지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우리 한번 끝까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을 베풉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끝까지 사랑하여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얼굴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에요. 우리는 열매가 맺을 때까지 끝까지 서로 섬기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렇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미움의 열매가 맺어지면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수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나의 행실은 옳은 것 같고 나의 사랑은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잘못된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매는 보여지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떤 열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내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그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좀 어렵지만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시고, 이 가운데 나는 어떤 열매를 지금 나타내고 살아가는지 한번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맨 밑에 글씨,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참된 열매는 사람을 이기려는 결과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니 살아났듯이 내가 죽으면 살아납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희생하면 상대는 살아납니다. 살리는 사랑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엊그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참 제가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그 찬양이요, 우리 밴드도 없고 이래가지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찬양이 은혜가 됩니까? 라고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따님 있죠? 그 따님이 마이크를 갖고 같이 딸을 부를 때 그 소리가 크게 들리지도 않고 찬양을 잘 못하는 목사님 목소리에 다 팍 죽어갖고 잘 들리지도 않는데 그 소리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 부르는 그 찬양이 은혜가 된다고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 찬양 소리가 마이크를 줄여서 그런지 어쩐지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그분 귀에는 들리는가 봐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목소리 때문에 한 사람이 그것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찬양 잘못하는 목사의 큰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들려져서 그 소리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전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난 늘 강대상에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어야 된다라고 선포하며 살았는데 그렇지 못했는가 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회개하면서 내 소리를 좀 낮춰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까? 크고 달콤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아니면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작은 열매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는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힘을 공급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그 기도한다고 됩니까? 찬양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모든 걸 다 잘하는데 기도 시간을 짧게 갖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길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말씀 들으면서 눈 감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때는 눈을 떠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제 유튜브가 못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촬영을 했어요. 생방송도 했어요. 근데 못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이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탓할 필요성은 없지만 좋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걸 제가 다시 들어봤어요. 그거 방송에 못 올리겠더라고요. 바로 지웠어요, 제가.
살리는 설교를 한다면서 그런 내용을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쥐어서 없애버렸어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내 욕심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 가운데 서야 되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돼요. 기도 시간에 은혜 받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절대 살리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않는 이상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잠시 잠깐 사람에게 보이기에 좋은 것이고 내 보기에 좋은 것이지 절대로 그거는 그 영을 살려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말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설교를 평가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내 설교를 한번 평가 좀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할 건데 내 설교를 한번 설교를 평가해달라고 제가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아이고 이렇게 설교를 잘 준비하셨다고 막 칭찬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가서 딱 보니까는요, 다른 설교 잘하신 옛날에 목사님들 있잖아요. 스폴전 목사님, 사도 바울, 베드로 같은 그런 설교했던 그런 정말 영혼을 살렸던 그 사람들을 네 분을 나한테 추천을 하면서 그분들은 요렇게 했을 겁니다. 그분들은 요렇게 이 내용을 갖고 설교했을 겁니다라고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또 회개했습니다. 그래, 목사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리는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이 네 사람의 설교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 내용을 쫙 보면서 내가 너무 성도들에게 입으로는 살리는 설교를 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마지막에 결정타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소홀했구나. 결정적일 때는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근데 그 결정적인 것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딱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바로 내 생각이 들어갔더라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정적일 때 그때 내 생각이 들어갔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으로는 아니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를 저는 다짐해 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는 찔림이 올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좋아서 기뻐서 손을 번쩍 쳐들 수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나를 섬겨줄 때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할 때까지 그렇게 희생하며 나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니까, 중국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서 배울 건 별로 없는데 딱 한 가지를 제가 배우겠더라고요. 뭐를 배우냐? 은인에게는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는 겁니다. 그런 영화예요. 영화 줄거리 스토리는 아주 별것도 없는데 자기에게 은인, 자기에게 희생하며 자기를 위해서 살린 사람에게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 모습, 그런 것도 또 배울 게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정말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베개 싫더라도, 안 보고 싶더라도,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그때에도 한 번만, 이번 내가 한 번만 내가 희생하리라, 그 마음을 계속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번 한 번만, 또 문제 생기면 또 이번 한 번만, 쉽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선택받은 사람의 장식이 아니라 제자의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당부했듯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검정 글씨는 안 보이죠? 너무 적어서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판단하기보다 먼저 품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을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품어보십시오. 두 번째, 말보다 먼저 기도하고 정죄보다 먼저 섬김으로 나아갑시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며 나갑시다. 교회가 세상 앞에 보여줄 가장 분명한 복음의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본질을 나타내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가 판단하기보다 먼저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오늘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내가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버리지 말고 이것은 끝까지 내가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것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붙드시고, 아 그래, 그것을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리라.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친구는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10만 번도 더 된다고 하죠. 수백만 번, 수백, 셀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가장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친구는 그렇게 조지 뮬러가 예수 믿어 정말 구원받고 그 고아원을 그렇게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조지 뮬러가 죽고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할 때 그 친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조지 뮬러가 그렇게 기도했던 마지막 응답이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 부족한 목사까지 그걸 간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원수를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함께 했을 때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본질이 세상을 다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17절에 말씀하셨죠. 모든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17절에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공동체, 이웃과 모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나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희생하며 사랑으로 품읍시다. 우리 끝까지 사랑하며 사랑으로 품읍시다. 아멘. 그게 누구인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응답이 오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라도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합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함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끝까지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는 그 길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1절만 부르시고 나와 지금까지 동행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고통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폭풍 속을 걸어가고 있는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단 한 명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니 여러 사람을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이제 그 폭풍 가운데 그 가는 길, 그는 사는 길이 아니요 죽음의 길, 예수 믿고 가는 길은 천국의 길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도 아직도 아버지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수된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둠 속에 묻혀 살아가는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했듯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는 그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함께 걸을 줄 믿습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품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을 살리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자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을 전하면서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며 그들을 용서할 때면서도 나중에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희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그 십자가의 희생,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희생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볍고 이것은 내가 동행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깨달아서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거야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한 주간을 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속히 돌아올 자는 속히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아버지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속히 이루어졌다라고 간증이 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며 주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세상 속에 나가서 믿는 자의 사랑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믿는 자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11조예물 드렸습니다. 주여, 11조를 드리면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그 신앙의 고백대로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은 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이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간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되 예수님 잘 믿고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한 주간 지켜주신 것 같이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사오니 감사로 드린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케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삶의 영역이 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들었사오니 은혜 받았사오니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배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을 믿긴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서로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